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97절에서 10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감사 캠페인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감사를 메모하라. 감사를 메모하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 재밌습니까? 예. 낚시에 취미 있으신 분들은 정말 밤을 새면서 또 하시고 또 먼 거리도 가시고 또 장비가 더 좋아야지 낚시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는 거죠. 많이 잡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장비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또는 미끼 쓰는데 악밖에 여긴다면 제대로 낚시를 못하죠. 낚싯대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거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이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서 그 현장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큰 배, 모선이 있고 그 다음에 쫓아다니는 작은 배들이 함께 연합해서 큰 그물을 치면 엄청난 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앙어선 중에 참치잡이 배가 있죠. 보니까 참치가 제대로 한번 그물에 잡고서 올리면 한 20억 정도씩 잡아 올린다고 그러죠. 근데 참치가 있는 무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고 찾더라도 그곳에 참치 어선잡이가 10개에서 20개, 30대가 와서 함께 진을 치고 있는 거죠. 누가 먼저 그물을 치고 잡느냐 문제인데 그물이 엉켜버리면 그물이 끊어지고 모든 것을 잃고 본국에 돌아가야 되죠. 근데 그 그물을 치고 나서 걷었습니다. 다시 치기까지 그 그물을 다시 다 손질을 해야 되는 거죠. 큰 그물이건 작은 것이건 간에 그물 손질을 해야지 다시 그물을 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다 엉켜버렸다 그런다면 급한 마음에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가 잡히지 않죠. 이 그물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야만 다시 그물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낚싯줄도 엉켜버리면 못 쓰지 않습니까? 다 풀어내든지 아니면 잘라내든지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끼워야만 쓸 수 있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많은 그물과 낚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자 원하는데 이것들이 꼬이거나 엉켜버렸을 때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촘촘하게 다시 준비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경쟁을 시켰습니다. 달인과 또 다른 2명. 몇 가지의 미션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불 피우기죠. 무인도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불과 물이 필요하다. 먹을 것은 제3순위가 되더라고요. 불을 피워야만 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음식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불을 어떻게 피울 것인가? 3명 중에 2명은 나무를 비벼서
열을 내서 불을 피우는 방법을 선택했고, 또 한 사람은 이 부싯돌, 차돌을 통해서 불을 피우길 원했습니다. 근데 달인이 누구냐? 이 돌을 가지고 불 피우길 원하는 사람이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불을 피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우면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는 가끔 피워보면 불을 피울 때 빨리 피워서 한 10분, 20분이면 불이 피워지겠구나 생각했는데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해야만 나무에 열이 올라와서 열이 불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빨리 불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10분, 20분, 30분, 40분 동안 막 땀을 질질 흘리면서 막 쉬어가면서 막 하는데도 아직도 안 피워집니다. 1시간 정도는 열을 내야 되니까. 네, 달인인 그 한 사람은 남들이 열심히 손을 비비는 그 순간에 무엇을 했느냐? 바닷가에 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돌 중에 어떤 돌을 찾는 거예요. 차돌을 찾는 거예요. 석영이 함유된 그 돌. 서로 부딪히게 되면 불꽃이 날 수 있는 그 돌. 근데 10분 지나도 못 찾습니다. 20분, 30분 지났는데도 못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그 돌을 찾기 위해서 40분 동안 그 바다를 다 사사슬 하면서 막 돌을 찾는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40분 만에 드디어 돌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씨들로 불을 탁 했습니다. 몇 분 만에 불을 켰을까요? 단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 이것이 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불을 지피는 것이 필요치 않습니까? 정확한 도구를 가지고 할 때에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 꼬였을 때에, 엉망진창되었을 때 열심히 하면 다 풀려지는가? 아니죠.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야만 내 인생에 흐트러진 실타래를 풀어내어서 다시 낚시를 하든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명철함이 무엇인가? 슬기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원수보다 더 나은 것, 모든 스승보다 더 나은 것, 그 다음에 노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원수라고 한다면 서로 전쟁 중에 또는 경쟁자 중에 있는데 더 힘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더 빠르든지 이 기동력과 화력을 구비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나보다 더 힘세거나 나보다 더 재빠를 때에 내가 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이 있으면 그 원수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스승 누구입니까? 지혜와 지식을 정보를 이미 축적하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가르치면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된 작은 지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모든 스승보다 더 낫게 되는 일이 있다. 세 번째, 노인들보다 더 낫다는 거죠.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집안의 어른에게 묻죠. 동네의 장로 대신 엘더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묻죠. 근데 요즘에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에 묻고 네이버에 묻고 사람에게 잘 묻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하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어르신들에게 물으면 틀림없거든요. 요즘에 묻지 않더라도 정보 검색하면 다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죠. 집을 지을 때 이미 집 지어본 사람에게 묻고서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정보가 잘 발달됐기 때문에 사람에게 묻지 않고 그 정보를 의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에 있어서는 이 노인 어르신들의 위치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있는 것 자체로 존중받고 존경받은 분들이었죠.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 또는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면서 이 부정적인 의미로 어르신들을 대하고 있죠. 생산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가 사회가 더 극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큰 과제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있는 것 자체로 그 경험을 가지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짐스러운 존재로 전락을 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이죠. 옛 어르신들이 말한 것이 틀린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인생에 철드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르신들의 말씀, 부모님들의 말씀이 참 맞다는 것을 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찾으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고 애굽 군대와 아말렉을 쳐 부수게 해주셨고 아팠을 때 낫게 해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을 주셨습니다. 구름 끼는 것, 불 끼는 것으로 인도를 해주셨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하셨죠.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길 원하셨을까? 분명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점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시면서 가나안을 향해서만 가도록 목적하셨을까? 아니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공동체,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 너희가 와서 나를 경배하게 되리니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증거다라고 했듯이 출애굽의 목적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 그 호렙산 신의 산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신의 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란다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채를 걸려서 떨쳐낸다면 마지막 하나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 삼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오셨고 신의 산에서 십계명과 수많은 율법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은 이끄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케 되어지고 슬기로운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풀어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는 것보다도 단번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재빠르게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열심을 내고 빨리 재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들보다 더 빠르며 더 힘 있게 되어지며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내게 지혜와 명철로 다가오기 위해서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97절 말씀입니다. 9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하나이다. 대색입니다. 늘 기억합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읊조릴 때에 지혜롭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99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읊조리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무엇을 곰곰이 생각합니까? 무엇을 고민합니까? 무엇을 개선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집중, 열심을 내서 고민하면서 개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방식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집중하며 이것을 붙들고 나갈 때에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9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9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함으로, 내 주변에 둠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8절 말씀뿐만 아니라 102절 말씀에서도 주의 규례를 내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듣는 것을 통해서, 읽는 것을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쓰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더 지혜롭게 명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엇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요즘 무엇을 더 가까이 두길 원하십니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우리 길들이 열려지고 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할 때에 도움도 되고 힘도 되고 그 다음에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일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이 주는 좋은 결과들, 열매들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사람보다 일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가까이 둘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더 빠르게, 더 능력 있게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이겁니다. 10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법도를 지키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01절에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왜 노인 어르신들이 존경받느냐? 그들의 경험이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갈 곳과 가지 않을 곳을 압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압니다. 욕심 부릴 것과 부리지 말할 것들을 압니다. 아는 거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욕심 내는 것을 많이 내려놓았죠.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수많은 경험치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시행착오 이후에 얻어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것보다 훨씬 더 나를 명철케 만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씀 지켜내고 계시죠? 말씀대로 순종해내고 계시죠? 이것이 나를 그 어떤 누구보다 지혜롭게 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말씀을 사랑함으로 읊조리는 것, 말씀을 항상 함께 하게 하는 것, 죄의 법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태도가 있는데 공통 분모 하나가 또 있습니다. 97절에는 종일 읊조리나이다. 98절에
항상 함께함으로 99절에 늘 읊조림으로 어떤 부석 앞에 붙습니까? 종일 늘 항상이라는 것이 붙는 것이죠.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며칠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늘 이것을 함께할 때에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계 인종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이 특별한 건 아시죠? 근데 유대인이 IQ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느냐? 높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더 부지런하느냐?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는 완전히 쉬어버립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쉬는 거죠. 남들보다 일도 더 하지도 않습니다. 출근하고 하고 퇴근하고서 아예 일도 하지도 않는 거죠. 왜 IQ도 높지 않고 일도 많이 하지 않는데 왜 뛰어날까? 라고 할 때에 그들의 원칙이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수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버리면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수많은 피해들과 지적들이 있지만 개의치 않고 그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들을 위대케 하신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들만이 그럴까요? 말씀은 늘 함께 종일 읊조리며 함께하며 지켜나가는 자에게 동일한 이런 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지혜와 명체를 얻은 자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1절 말씀 하반절에 발을 금하여 모든 어떤 길로?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4절의 하반절에 모든 무엇을 미워합니까?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혜롭게 되다 보니까 죄가 멀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 중에는 잘 되는 길도 있고 내가 큰코 다치는 길도 있습니다.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보여지고 끝에 가다 보면 아 이것이구나라고 보여지는데 길 접어들기 전에는 무엇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빠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 실패할 길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의 충만을 가지고 지혜롭게 되다 보면 그 길들이 분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악한 길, 이것은 죄의 길, 이것은 탐욕의 길, 이것은 유혹의 길.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바로 죄가 멀어지는 역사, 좋지 않은 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10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꿀이 참 달고 맛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 걱정입니다. 작년에 꿀벌들이 많이 폐사됐다. 올해는 더 많이 폐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기후의 문제이지 않는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들을 접붙임해야지만 열매를 맺는데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올해 가을에 수확물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벌들이 있어야만 꿀도 먹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 꿀 맛이 정말 달죠. 근데 가장 먹고 싶은 것이 꿀 맞습니까? 꿀만 있으면 평생 남부럽지 않습니까? 요즘 꿀값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꿀단지에서 저 있는 집에서 꿀단지를 다 넣고서 집에 어르신이 남몰래 한 숟가락씩 먹고 있고 대탈이 났을 때 기운이 없을 때 꿀물을 통해서 이 몸의 기운을 보충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꿀값이 상당히 저렴해지기도 하고 이 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약들, 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하면 산상부흥하면 저희 어머니 보니까 쌀을 챙기고 석반지를 챙기고 이 산 위로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회하기 위해서 또는 2주 동안 집회하기 위해서 가서 이 장작으로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서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하면서 막 부흥회를 했던 것들 기억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부흥회가 있다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로 다 몰려가서 막 미어터져서 자리가 없어서 막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가서 막 말씀을 들었던 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위로가 됐고 눈물 났고 회개가 됐고 기적들이 나타났고 병들이 치료되는 일들이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모여지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 꿀처럼 단 이 느낌과 경험들이 있는가? 그 말씀 보면 환장하면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 달려들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함을 봅니다. 왜? 더 보고 싶은 것들, 들려지는 것들이 더 나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나를 더 감동시키고 달콤하게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산되어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상대적으로 덜 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수많은 인터넷에 설교들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것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데 정말 그것을 사모하면서 정말 애절하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이죠. 코로나 확진의 증세 중에 하나가 미각 또는 후각이 상실되는 부분들이 있죠. 저 역시 미각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과를 딱 먹었는데 사과의 맛이 있잖아요. 근데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 맛이 아니라 물을 그냥 씹어 먹는 듯한 맛. 밥을 먹어서 밥을 꼭 씹으면 그 밥에서 나는 그 찰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단맛이 있잖아요. 내 모래 알갱이를 씹는 듯한 맛. 다른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맛이 안 느껴져요. 그냥 맛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건을 씹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도 다 회복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그 맛인 것을 기억을 하고서 먹었는데 그 맛이 아니에요. 그 맛이 아니에요. 음식 맛이 바뀐 겁니까? 입맛이 바뀐 겁니까? 입맛이 바뀐 거죠. 말씀 맛이 바뀐 겁니까? 우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입맛이 바뀐 겁니까? 입맛이 바뀐 것 아니겠어요? 말씀보다 더 재미있어 하는, 더 감동스러운, 더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읊조리며 지켜나갈 때에 나를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더 단 말씀, 맛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말씀의 맛이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공부할 때에, 암송할 때에, 이것을 쓸 때에, 공부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어떤 무엇보다도 말씀이 성의꿀보다 훨씬 더 단 말씀으로, 맛있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5절 말씀입니다.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길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통틀어서 좋은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성공하겠지, 더 빨리 가겠지, 더 행복해지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기대와는 달리 길을 잘못 선택해서 큰 코 다친 경우, 미끄러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 가진 것조차도 다 날려버린 때가 분명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의 지혜와 명철함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길들이 보여집니다. 어두워서 길이 없는 그때 말씀에 충만하게 되면 그 길들이 서서히 빛이 나서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과 좀 달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고 어떤 방식을 쓸 것인가 고민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평탄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묵상하면서 지켜나갈 때에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로 내딛는 그것이 바로 길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주와 동행하는 바로 그곳이 길이 된 줄 믿습니다. 내 인생길,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충만함으로 내가 지혜롭게 됐을 때 분별이 자동적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악한 것, 죄의 길이 다 걷어지고 없어지게 되어지고 빛이 비춰지게 되면 아주 내 가는 그 길이 바로 진짜 진리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의 문제인 것이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길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죠. 인생 광야길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바로 그때에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나를 스승보다, 원수보다,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지혜롭게 하심으로 인생길을 헤쳐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누리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